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자기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감사 예찬이라는 참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예인 수녀의 유명한 시입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이 구절이 감동적입니다. 힘든 순간이 오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분노의 감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은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힘들게 했던 것들이 나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순간이 전부가 아니올시다. 모든 순간에 그저 고맙다 고맙다 하다 보면 좌절과 고통의 순간을 조금은 편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고통조차도 감사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그저 고맙다 고맙다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평생의 아름다운 습관이 되게 하소서. 이 한 주간의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영성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썰렁한 농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감입니다. 하나님이 감을 제일 좋아하셔서 성경에 감사드리되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썰렁한 농담이지만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감사드리세. 시편 50편에 2번이나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목사님 안녕하세요라는 걸로 토요일마다 김동훈 목사님이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이 암투병하던 아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한 어머니의 정말 눈물 어린 상담입니다. 24살 아들이 군대를 제대한 후 몸이 안 좋아서 가서 건강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 온몸에 다 퍼졌습니다. 수술도 하지 못하고 1년 7개월 동안 고통만 당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었는데 아들이 끝까지 죽는 날까지 고통만 당하고 갔다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그게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를 위로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문입니다. 죽음은 슬픈 일이요 섭섭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슬퍼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신 것처럼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통증이요 고통입니다. 지금 아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픔이 없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봐야만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원 목사님이 영락교회에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죽었다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왜 나를 깨웠냐고, 천국이 너무나 좋았는데,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죽음만 가지고 여러분 슬퍼하는 것은 사탄에 속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교회에 있다 보면 언제나 나이 많은 분들도 장례식을 치르고 어느 날은 하루에 젊은 사람도 장례식 치르고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세 먹은 청년이 호상을 오전에 나이 많은 분 장례식 했는데 오후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깊이 기도하면서 그곳에 가서 그랬답니다. 20살 난 그 장례식 가서 호상이라고. 그러면서 호상의 조건은 예수 안에서 죽었느냐 예수 밖에서 죽었느냐라고. 그러면서 아까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여기는 너무 좋아요, 슬퍼하지 마세요, 저 잘 있어요. 오히려 천국의 아들이 어머니가 슬퍼하고 고통 속에 산다면 안타까워 여길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 아니올시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진실로 믿음을 갖게 되면 점점 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뚜렷해집니다. 그러기에 그토록 피하고만 싶었던 고난도 이제는 두렵지 않고 맞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헌신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두 팔 벌려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에 뚜렷하게 써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배경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소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그 말씀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정치 생명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입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며 임시 법률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에서 아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뭘 감사하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참된 믿음이 뭔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하는 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내 상식으로나 이성으로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역사하셔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이었는지 다니엘서 6장 마지막 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세례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를 단언하여 살려내어 양자로 삼습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이 나환자를 돌보던 애양원의 유품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거기에 헌금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 감사 헌금을 드렸을까요?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9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2가지 제목이 이렇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그동안 이런 귀한 보배들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 안에 있는 울분과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 마귀의 손에 잡히는 일을 피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사랑의 능력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는 입술의 타락을 막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사모님 트루디 사모의 무지개 인생 이야기가 이제 지난달에 그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11월 3일 신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모님의 통증이 심해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암이 많이 진전된 상태입니다. 다발성 골수종 3기입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모님이 의사에게 제가 나이가 많은데 수술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최선을 다해 봐야죠.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트루디 사모님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의사를 통해 암을 알려주실 정도라면 내가 당장은 죽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나는 감사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수술 후에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척추 일부를 절단해 걷지 못하게 됐다. 걸음을 배우고 계단 오르는 법을 배우고 자동차 타는 법 등 하나하나 배우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동작들을 다시 알게 해주시니 제 마음을 낮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걷기 운동을 시작했다. 조용한 아침 시간을 여유를 갖고 걸으면서 기도를 하니 하나님과 또 다른 깊이로 교제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내게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나와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었겠니?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지금처럼 온유해질 수 있었겠어?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주었단다. 내가 아파할 때 나 역시 십자가를 지며 걸었고, 내가 고통 속에 울 때 나도 함께 눈물을 흘렸단다. 나는 수술 뒤 회복 과정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천국 보좌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나를 조금 더 내려놓고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한 지압의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걸 움켜잡고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 일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때 우리의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주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다면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마음속에 뜻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해 좌절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내 마음보다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날까지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더 많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내 안에 사는 이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모든 사람이 이 은혜로운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트루디 사모의 간증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생각의 관점에 따라 감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을 한 웰 보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불평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는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1일만 불평 없이 살면 성공할 것이라고. 21일은 어떤 사람이 습관을 정착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그는 말하면서 이 운동을 세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단계를 4단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 2단계는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 3단계는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4단계는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감사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위 단계로 올라가는 만큼 여러분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도 감사하는 단계로, 범사에 감사하는 단계로, 정말 다니엘처럼 죽음이 앞에 와도 감사하는 단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올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 때 무속고마 증모사 주보에 실어서 훈련하자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감사해라, 소리내어 감사해라, 꼬집어서 감사해라, 마음 가득히 감사해라, 즉시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축복하라. 그래서
앞글자만 애우라고 그랬습니다. 무섭고마 직모사. 그래서 자꾸만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평생의 아름다운 습관이 되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불평을 비전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도인은 불평의 언어를 비전의 언어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감사 미소 운동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더 첨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괜찮아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 축복해요. 여러분, 이것이 비전의 언어입니다. 비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세요. 비전의 언어에는 주님의 마음과 기대가 들어있어요. 저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알아. 감사는 최고의 영성에 이르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언제나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아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자기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에 가서도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리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도 마지막 이제 만찬에 떡을 떼며 잔을 나누어 주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감사로 구원을 받은 빚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감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에서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영성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둠으로 가득한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도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도 찬송가 그래서 438장 불렀습니다. 초막이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은 깊은 영성, 최고의 영성에 도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를 또다시 우리는 잘 보세요. 다니엘이 구약의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라는 뜻이에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멀리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그런 여러분 사모함이 있습니까? 교회를 못 왔다 그래도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본 분들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로 이루어졌고 그의 영성은 감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영성과 최고의 영성은 반드시 습관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습관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옛날 우리가 부흥할 때는 참 성전에 오는 것이 그렇게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요 예배는 안 드리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냥 안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건강이 있으면 그건 엄청난 복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에 와서 부르짖음으로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된 겁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만이라도 여러분 헌신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만이라도 내가 중보기도 가서 내가 직분 가졌는데 직분을 안 가진 평신도와 똑같이 그냥 1시간 예배만 드립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중보기도라도 내가 가서 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습관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1시간만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은 주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다윗들, 우리 다니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떤 환경에서나 기도의 습관, 감사의 습관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며 불에 들어가면서도 그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향력을 그 시대에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디의 대를 이은 성령의 사람 아래에 도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영성에 이르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당신의 일상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날마다 여러분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만나면서 한결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일상의 감사가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다고. 시편 100편 4절에 써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겠구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미리 순간순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는 말씀인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분명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아까 그 트루디 사모가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정말로 살기를 참으로 원하고 바란다고. 그게 마지막 맞추면서 이 역경의 열매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 안에 가신 예수와 함께 살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출애굽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36편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원의 기적이 놀라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진실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감사, 입술로 하는 감사가 아닌 영혼의 감사, 전심의 감사가 고백되기를 소원하며 정말로 이 한 주간 동안 감사가 평생의 아름다운 습관이 되게 하소서. 감사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과 기쁨과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 바울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누구나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지만 불행을 넘어서서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